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오늘 본 우리 이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동사는 헬라어에서 현재형이라고 합니다. 현재형. 현재형이라는 것은 헬라어에서 현재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반복과 습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반복해서 구해라, 반복해서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살아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좀 더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기도하고 또 기도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말씀 요약의 1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요약의 1번입니다. 시작.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자, 오늘 7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문맥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2절까지의 권면이 끝나면은 이제 13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우리가 5장, 6장에서 보아왔던 산상수훈의 내용의 대부분을 삶으로 적용해라, 실천해라 하는 그 권면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실천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이 산상선교의 말씀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삶을 실천해내도록 이 말씀을 붙들고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권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란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 전체의 말씀을 오랜 기간 동안 들어오시면서 참 귀한 말씀이다, 참 좋다, 이렇게 마음에 좋다라는 표현은 하지만 어떠세요?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거움을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좋긴 좋은데 좋다라고 흘려들어버리면 그러면은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노력할 때 어떠십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절실하게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말씀대로 살기에 얼마나 내가 많이 망가져 있고 허물투성이이고 정말 내가 이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하다라는 거 여러분 발견되고 느끼지 않으셨어요? 그럴 때 낙심되지 않던가요? 그저 기독교적인 이상을 가르칠 뿐이야,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그저 이상일 뿐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며 지나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지나가지 말고 이 말씀을 대로 살 수 있도록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심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만 사라지지 않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그 귀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라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앞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판단의 영역을 넘어서는 동기, 내면, 이것까지 모두 판단해서 가혹하게 정죄하려는 경향, 이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고. 가혹하게 비판하지 말라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지 말아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에 있는 들보는 어떻게 하라고요? 끝없이 뽑아내라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는 정말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티를 뽑아낼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사람을 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남들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사람들을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나를 은근히 높이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예 관심도 갖지 않고, 그래 나나 잘하면 됐지 뭐 하면서 그저 나 혼자 잘하면 된다라는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까지도 다 무시하고 혼자 가려는 그런 경향, 이게 우리의 본성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판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지체들을 책임있게 대하라. 이 두 가지를 지금 주님이 동시에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우리는 너무나 한쪽으로 쉽게 치우치거든요. 사실 말씀대로 행한다라는 것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쉽게 본성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를 책임있게 대하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 본성을 거스르면서 말씀대로 행한다라는 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너무나 쉽게 용기를 잃고 낙심하지 말고, 특별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치부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행하라.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상수훈의 이 탁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탁 던져놓고서는 이것들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볼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시면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도구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 수 없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마음 상해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라. 지금 이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7장까지죠. 7장. 이 산상설교의 말씀, 여러분 짧습니까? 깁니까? 뭐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내용에서 이 기도의 주제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6장에서 보았죠. 이방인들처럼 어떤 기도를 하지 말라고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요. 많이 그냥 말을 해야만이 감동받는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실어서 바르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기도받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아, 내가 기도의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의식하며 기도했는데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 무슨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석 장밖에 안 되는 이 짤막한 산상설교의 내용을 두 번씩이나 걸쳐서 기도에 대한 주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기도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중요하다라는 방증인 거죠. 자, 우리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기도는 은혜와 능력을 담아주시는 그릇.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의 골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 등뼈와 같은 겁니다. 척추와 같은 것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된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 여러분, 그 초청에 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초청에 응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기도의 문을 통해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의 공급이 뭔지를 모른 채 살아간다. 여러분, 그것만큼 성도로서 연약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실 때 은혜와 능력을 담아주시는 그릇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어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기도라는 그릇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아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좋은 것을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때 기도라는 그릇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성도답게 살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성도의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의 도움을 입어서 여러분, 이 세상의 보편적인 그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질고와 아픔이 많은 세상이에요. 눈물과 고통이 끊임없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은혜, 살아있는 위로를 여러분 맛보고 그 연약함을 이겨내고 말씀대로 사는 그 능력, 그것을 기르게 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기도 많이 하시나요? 기도가 돼요?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면서 못하는 이유로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바빠서. 그래요, 바빠서. 할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 기도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말은 누가 좋아하는 말일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죠.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표현을 바꿔내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내야 될까요? 너무 할 일이 많고 바쁘기 때문에 더욱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표현을 바꿔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무 할 일이 많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욱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바쁘니까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할 일 많으니까 기도한다고요. 중요한 일이 너무 많아서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는 자리에 나아가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태도요, 표현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권능이 기도라는 이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 공급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골방이 무너지면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일만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세계 교회 중에 우리 한국 교회의 정말 자랑이요, 자부심이요,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최상의 신앙의 상품 뭘까요? 새벽 기도. 그죠? 새벽 기도.
새벽 기도들 우리 한국교회 자랑이라는 거 아십니까? 자랑거리에 동참하고 계시지요? 아멘. 내일부터 또 동참을 같이 하셔야겠죠. 여러분, 밤늦게까지 안 자고 뭐 하세요? 하면은 대부분 비생산적인 일 하는 거 아닙니까? 텔레비전 드라마 몇 시까지 보십니까? 스마트폰은 열고 몇 시까지 보세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사람 없죠? 그냥 전원 딱 키면은 그 속에 그냥 쭉 빨려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준비해야 돼요.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눈 감으면 여러분 기도가 돼요? 그냥? 안 돼요.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지 않는 이상 기도에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떼는 훈련해야 됩니다. 새벽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을 떼서 기도하는 것은 경건 생활 속에 있어서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체질적으로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안 되시는 분들을 제가 새벽에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낮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 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 들어가셔서 기도해 내셔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새벽에 일어나셔서 정말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게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새벽을 경험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그만큼 다른 거예요. 너무나 바쁘고 할 일 많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돕지 않으셔도 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우리의 삶에 기도가 흘러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는 일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는 잘 들어주실지 모르는데요. 저는 뺀질뺀질 거려가지고 평소에 제 기도는 좀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좀 주님 가까이에 있는 것 같고 여러분은 평신도라서 주님하고 좀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자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편에서의 자질이 근거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격과 조건, 그렇게 갖추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자질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고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소소하고 미약한 기도가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그 모든 기도는 보석과 같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목사가 드리는 기도가 다르고 장로님이 드리는 기도가 다르고
여러분 권사님이 드리는 기도가 다르고 평신도가 드리는 기도가 다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여러분 모두 다 평범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진실된 기도는 보석과 같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함으로 나오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그냥 아무거나 다 들어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다. 그럼 어떤 부흥사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마치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지수표와 같은 거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딱 써서 사인해서 올리면은 다 된다. 여러분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주어진 도구가 아니에요.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기도를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준다. 여러분 이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다 주면은 그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응답이 되어버리면 그건요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 엉뚱하게 구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한 대로 모두 다 받아버리면요 여러분 그 축복이 안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키우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딱 돌이켜보면 후회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후회할 일이 참 많죠. 그때는 정말 최선택 같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는 참 부끄럽고 민망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구하는 모든 것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최선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때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기각시키시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만 하면 척척 이루어지는 어떤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에게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손색 없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다가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여러분 상처받아서 교회 등들리지도 마시고 끈기 있게 여러분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 일 많아서 기도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애교로 봐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뭐가 우리에게서 가장 큰 위기와 어려움인 줄 아십니까? 영적인 무지와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냥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해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정말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문제없이 좀 삶이 잘 굴러가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있나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급함이 없어서 여러분 그래도 살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건 혹여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진짜 큰 중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멀쩡하게 살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성도로서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될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던 거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정말 만민에게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추수할 곡식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로서 누리는 모든 영광은 오직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온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뭐까지도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놓고도 기도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어쨌든 하나님과 그 관계에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찾고 구하라는 그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이 없는 나의 삶은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어요 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 뭐 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라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깨달아서 정말 성도로서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번입니다. 시작. 끈기 있게 반복하며 인내함으로 기도하라. 자,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시면서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기도의 방법도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냐?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이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는 두 가지 표현인데요. 첫째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단어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겠어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지금 이렇게 반복적으로 3번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8절에서는 또 얘기하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면서 반복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반복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몇 번 기도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반복해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끈기 있게 반복해서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기도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기도의 원리와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끈기 있게 기도할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권면해 주세요. 누가복음 11장에 가보면은 주님이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한밤중에 떡 3덩이를 빌리러 나간 친구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밤을 맞아가지고 친구 집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 먹일 음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찾아온 그 벗을 위해서 이 사람이 한밤중에 다른 친구의 집에 가가지고 떡을 빌리려고 문을 두드립니다. 늦은 시각이에요. 지금 이 친구는 잠을 자려고 침상에 누워 있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는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유, 나는 이미 누웠어. 옷도 벗었다고. 우리 아내도 자고 아이들도 누워 있어서 내가 일어나서 부스럭거리면 다 깰 거잖아. 일어나서 나 떡 줄 수 없어. 이렇게 이제 속으로 생각하면서 막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해요? 바깥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두드릴까요? 이 친구는 반드시 일어나서 떡을 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한 번 두드렸을 때 반응이 없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친구는 내가 나에게 반드시 떡을 줄 거야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몇 번이고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왜? 떡을 줄 친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기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구함으로 마침내 이 친구가 일어나서 요구대로 떡을 주게 된다.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주실 줄 믿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끈기 있게.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은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대하고 무시하는 악한 재판장이에요. 그런데 한 과부가, 억울한 이 한 과부가 자기의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 재판장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 아무리 거절해도 과부는 계속 오는 겁니다. 와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겁날 것도 없고 사람도 무시해서 불의한 재판장인데 이 재판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과부가 계속 자기를 괴롭힐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마침내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는 왜 이 재판장에게 끝까지 가서 구한 걸까요?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길이 하나밖에. 이 재판장이 비록 불의하긴 하지만 그 재판장이 아니면 자신의 이 억울함을 풀어줄 자가 없는 줄 알기 때문에 끝까지 가서 그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기도 한 번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담는 그 기도라는 그 그릇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끈기 있게 구할 때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혹시 지쳐서 내려놓은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자녀들, 부모들 오랜 시간 간절히 기도는 했는데 응답되지 않아서 안 되나 보다 하고 여러분 포기하고 혹여나 그만둔 기도 있으신가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 다시 붙들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응답해 주실 걸 믿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어떤 방법도 없는 줄 알고 정말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의 들으심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식이 아버지께 구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다 할 때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께 기도하는 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주실 것일 줄 옳은 줄 믿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자식으로서 아버지한테 주시옵소서 예의를 다 갖추어서 달라고 하나요? 아니면은 그냥 와서 그냥 가져가나요? 마치 자기가 맡겨두기라도 한 것처럼 그냥 당당히 가져가죠.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부모의 관계가. 아니 결혼을 해놓고도 마찬가지예요. 키우느라고 얼마나 등뼈가 많이 휘셨어요. 그죠? 아니 대학 마칠 때까지 얼마나 돈 많이 썼어요. 그리고는 시집장가 갈 때에도 정말 다 대줬잖아요. 근데 이전 버릇 못 고치고 결혼해가지고 오면은 뭐예요 또? 다 긁어가요. 아니 자식들이 부모에게 뭔가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반드시 줄 거라는 확신 속에서 부모의 눈치 전혀 안 보고 받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이냐 그렇게 구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11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자식이 생선을 구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불의하고 악한 자라도 자식이 구하는 거 준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더 말할 게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 구할 때, 기도할 때 자식이 아버지께 구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아유 주시면 좋고요. 안 주셔도 돼요. 그래도 꼭 주시면 좋겠네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눈치 볼 필요 없이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눈치를 보거나 자격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작은 것 하나에도 감지덕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것처럼 기도의 문을 담대하게 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버지 똑똑똑 이렇게 하고 들어갑니까? 그냥 문을 활짝 열고서는 노크 없이 확 들어갑니까? 자식과 종의 차이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누구라고요? 자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어가도 될까요 말까요? 이런 식이 아니에요. 이런 거 구해도 될까요 말까요?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여러분 구하며 들어가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는 자마다 구하게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자마다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복된 기도의 자리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위한 기도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를 위한 기도도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어려운 정치적으로 난관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행동으로 막 옮기고 계시죠. 이거 안 사고 나 저리로 여행 안 갈 거야. 뭐 이런 식의 행동으로 보이실지 모르지만 먼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환갑이 넘으신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넘으신 분들은 주 업무, 특기 뭐가 돼야 될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셋이 어떻게 보면은 삼시세끼 밥 먹는 것보다 기도가 좀 더 선명하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30대에서 50대 우리 교회의 등뼈 같은 여러분 우리의 귀한 자녀 세대들이 어찌하든 우리를 능가하는 탁월한 세대가 되어서 여러분 교회를 감당해 주도록 우리 환갑 넘으신 60대 이상들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영아, 유치, 10대, 20대 이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정말 탁월한 다음 세대들로 길러지도록 우리 교회에 기도해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사람이 길러집니까? 길러지지 않아요. 기도의 골방 우리 다시 세워내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복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응답과 주님의 복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며 나아갑시다.